죄는 영원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제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해. 아멘.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비밀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심받아 주옵소서.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월 22일, 23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또 영혼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비난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마치 그것이 아님에도 분명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꼬리표처럼 달린 비난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이다. 좀 잘못된 사람이다. 뭔가 정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떤 비난과 심지어는 어떤 음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은혜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나오는 자들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한 그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다로 판단하는 기준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록 함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견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삼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 기준에 따라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제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온 자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기준에 따라, 나의 판단에 따라, 나의 경험에 따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나의 제된 모습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자 한다라는 그분의 목적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죠. 보시면 특별히 3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목자가 이미 있는 9마리의 양을 잠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합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찾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 했다가 99마리 양들 중에 몇 마리를 잊어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다른 교회의 내부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한 명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방문하고 찾고자 하고 또 다시금 교회를 나오려고 애쓰는 그 장면 가운데 아마 그 시험 듣던 그분이 기존에 있는 분들과 약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분을 찾고 이렇게 교회를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기존에 있는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신 적이 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런 모든 생각들과 기준들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또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 잃어버린 차를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하게 숫자를 바라볼 때 양들을 숫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애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대상, 애정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99마리가 이미 있지만 한 마리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수고와 애를 쓰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어찌하든 간에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또 수고와 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금 교회 공동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애정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다시금 회복하는 자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정도 안 나온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보다 그저 있는 사람, 그저 있는 숫자에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물론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있겠지만 원래 그 존재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 하나가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집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부지런히 집을 쓸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흥미로운 점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찾았다는 의미 이상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다 했을 때의 온전한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렸고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온전케 되는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형식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줄을 깨어서 여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여인에게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린 사항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 영혼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원을 봤을 때 그냥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정말 귀하고 특별히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가치 없는 존재다. 소중하지 않다. 오히려 더 심하게 그들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 지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또 영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숫자에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소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깝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일의 자리, 공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알 때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기도와 또 간절함의 마음을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올해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도, 어떻게 본다면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 안 하는 거의 행위를 보면 그냥 하면 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복음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전도를 하는 영혼, 내가 전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행위가 어렵진 않지만 그것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귀찮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전도를 하는 행위가 어렵진 않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귀찮은 마음, 또 불편한 마음, 또는 어려운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향한 기도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품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 오늘 말씀처럼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이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더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 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주변 안에 내가 만나야 될 영혼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함께해야 될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저는 만나게 해주셔야 믿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죠.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도 주님 복음을 증거해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온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도 주의 사랑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마음, 잃어버렸던 마음과 생각들이 회복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삶 가운데 내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이러한 어떤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관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본의 아니게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나와 멀어지고 혹시 심지어는 신앙 가운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잃어버린 자의 영혼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하고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꼭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맺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귀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통해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좀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록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움직여서 잃어버린 드라쿠마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자의 모습을 통해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던 사람, 또 한 그룹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지적했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마음은 전 이쪽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자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예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그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허락하시면 주님 잃어버린 자를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만남과 관계 또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전달되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만나 주심을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를 만나게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만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간절히 품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기독자 목들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쌓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